사사기 11장 34절로 우리 36절까지 합독해 보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족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언약 자손에 대한 시험 가운데서 사사시대 후반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전반기의 활약상들이 매우 좋았는데요,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그다지 그렇게 빛나는 모습이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중에 이제 입다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입다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조금 한 장을 앞으로 당겨서요. 6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10장 6절입니다.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수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11장 1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라가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방 나라에 나라를 파셨습니다. 특히 암몬에게 팔았는데, 암몬이 아마 한 18년인가 이렇게 괴롭힌 것 같습니다. 시달리다가 그들을 대적할 만한 용사를 찾았는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런 용사를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한 친구를 생각을 했습니다. 누굴 생각했냐면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생이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생이 낳은 아들. 언제나 참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데요, 특히 우리 하나님의 종교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끔씩 이렇게 차별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기생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를 본처의 자식들이 그를 내쫓아 버렸어요. 너는 우리 집에서 기업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내쫓겨가지고 입다는 자기 땅에 살지도 못합니다. 자기 고향 땅에 살지도 못하고 돕 땅에 갔다고 하는데요, 돕 땅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이방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난 지역에 가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국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쫓겨나서 멀리 도망가서 사는 셈이에요. 그런데 다급하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와가지고 온갖 그 제안을 다 하면서 제발 우리나라를 좀 살려달라, 이렇게 하게 만들죠.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위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인재예요. 엄청난 정말 보화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외교술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깨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나가서 그 적의 왕에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안 따르니까 결국 그들과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건졌어요. 물론 입다의 능력은 아니죠. 입다만의 능력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다와 함께 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오전에도 모든 복음의 전파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하면 아무리 못나고 세상에서 멸시천대받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귀히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도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이 뛰어나다고 뛰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느냐에 따라서 그를 위대하게 쓸 수도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하더라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런데 그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지요. 기도할 때에 너무나 절박해서,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30절에 보시면은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사람이 너무 절박하면 정말 맹세하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하잖아요. 제가 뭐든지 다 바치겠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내가 전쟁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전쟁에 나가서 진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완전히 20개 성읍을 물리치고 그리고 아주 기분 좋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는 무남동녀, 그야말로 딸 하나만 낳아서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전쟁 나갔다가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다는 말에 이 딸이 너무 기뻐가지고 아빠를 환영하느라고 밖에 나가서 또 소고까지 잡고, 쉽게 말하면 작은 북을 하나 치면서 막 기뻐서 그렇게 반갑게 아버지를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입다가 절망을 합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어찌할꼬. 제일 먼저 자기를 반기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소원을 했는데 자기 딸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딸이 괴롭혔습니까? 딸이 괴롭힌 건 아닌데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딸이 거기에 걸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 때문에 딸의 그 행동, 그 정말 얼마나 기쁜 이야기인데 이 기쁜 행동 때문에 자기가 절망을 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느냐고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지금 맹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잖아요. 그럼 이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일 났어요. 어찌할꼬. 자, 이렇게 되니까 딸이 그에게 이르되, 그래 이제 이 사정을 이제 딸이 뒤늦게 안 거지요. 알고 나서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원을 하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거뒀으니 하나님은 아버지께 지금 약속을 지켜주신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 아버지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야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었으니 그걸 어떻게 번복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이건 뭐 취소하거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건 하나님 상대로 해서 약속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바꿀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참 창기가 낳은 아들이었고 그리고 그의 무남 동료인데 이들의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네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죠? 이런 신앙 웬만큼 해가지고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서원했더라도 아버지여 그 방법밖에 없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정상이지. 예. 그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보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쏘가가지고 그 어찌 보면 맹세 같은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에서에게는 저 들판에 나가가지고 그 뭐 하늘에 이슬도 없고 뭐 그래서 칼을 믿고 살겠고 그러면서 어찌 보면 저주한 거예요. 저주를 해버리고 그 속인 그 아들한테는 야곱한테는 엄청난 축복을 다 해주잖아요. 나중에 뒤늦게 쏘가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베풀 복이 빌 복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나한테도 복 좀 빌어달라고 막 때를 쓰고 막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를 부득부득 갈잖아요. 그것 때문에 철천지 원수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까지 뭔가 바꾸려고 시도를 했는데 안 바뀌어지죠. 나중에 보니까요. 이삭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다. 그 또 대표적인 게 또 그것도 있잖아요. 야곱이 나중에 그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할 때, 예,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죠. 그런데 그걸 축복하라고 앞에다가 오른편에다가 문하세를 두고 왼편에다가 에브라임을 뒀더니 야곱이 갑자기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축복을 하는데 두 아들한테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눈이 멀었어요. 눈이 어두웠어요. 어두워가지고 뭐 앞에 지금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래서 아들이 얼른 와가지고 요셉이 얼른 와가지고 아버지 지금 뭐가 바뀌었습니다. 이쪽이 큰 아들이고 이쪽이 작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나도 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서원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사실은 서원하지 말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너희가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너희다. 그런데 무슨 소원을 하느냐?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 무엇도 걸고 맹세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멈추시면 멈추는 걸로 해야지 네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거는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아예 신약적 개념으로는 서원을 못하게 해요. 서원을 하는 순간 실수가 빚어지니까요. 또 자기 뜻이 앞서니까요. 자기 뜻이 앞서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을 하는 자세가 돼야지 내 뜻을 앞세우면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서원을 하지 말라고 했고 구약시대 때도 서원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서원 제도가 있기는 한데 그때도 몇 가지 제약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집가지 아니한 딸이 만약에 서원을 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중에 알고 그거 잘못됐다 하면은 이거는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그건 원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서원을 했는데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 그거 역시 취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더라도 그건 잘못된 거다. 아예 서원 자체가 잘못된 거다. 해가지고 서원을 못하게 해요. 그런데 다만 이거는 있어요. 자기가 주권자고 가장이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서원을 했을 경우 반드시 지켜라. 심지어는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이렇게 나와요. 해로울지라도.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어떤 권위가 있고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약적으로 넘어오면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서원할 수 있고 나머지는 서원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도무지란 말은 아예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아예 하지 말아라. 하는 순간 너희는 이미 죄 아래 빠지게 된다. 그렇죠. 우리 인간들이 뭔가 맹세를 하더라도 얼마 안 가보면요 후회거리가 많아요. 후회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안 바꾸고는 못 견뎌요. 그래서 아예 함부로 안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아버지는 그 나라에서 어쨌든 지금 최고 우두머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권세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서원할 수 있는 자격은 된 거예요. 그런데 서원을 했는데 자기 딸이 당첨이 돼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딸이 정말 또 믿음의 소리를 하네요. 예.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걸 서원하셨으니 그대로 지키십시오. 예. 그러면서 자기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7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참 불행한 일인데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결국은 서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 이미 다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신약적 개념으로는 합당치 않은 서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원래 무슨 이게 만약에 제물이라면 이제 번제로 드린다고 했으니까 제물이잖아요. 제물이라면은 사람을 이렇게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치도 않고 그런 번제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일이 어쨌든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이런 서원은 올바른 서원이 아니다. 잘못된 서원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서원 자체를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신약적으로는 서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함부로 맹세하듯이 서원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임을 맡을 때 그럴 때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자기가 임의로 그렇게 뭔가를 결정해서 서원하는 형식, 이런 형식은 안 되고요. 교회가 공적으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자기가 맹세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가 함께 약속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직임자를 세울 때, 그럴 때 서원 형식을 띠기는 하지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세례 받을 때에 서원하듯이 하지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그 믿음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함부로 그건 바꿔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기로 작정을 해놓고 무슨 일 만나가지고 어려운 일 당했다고 믿는 일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경우는 그런 서원이 유효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뭐 바치겠다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일에는 이런 서원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지난번에 기도원 같은 경우도 어떤 서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서원이 있었고, 입다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것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큰 희생을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신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언약 자손들을 구원하실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는 뭐 딸이라고 하지만은 가장 사랑하는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무남동녀라고 일부러 딱 꼬집어서 얘기하잖아요. 무남동녀. 사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잖아요. 독생자. 그걸 또 굳이 독생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을, 그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런 역사를 하시잖아요. 바로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12장으로 넘어갑시다. 12장에서는 1절로 3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원망하며 입다에게 도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 왜 이러죠? 지난번에 기드온 때도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랬더니 전쟁이 한창 일어났을 때는 자기네들이 참전을 안 했어요. 아마 오라고 해도 안 왔지 싶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대승을 거두고 나니까 왜 우리를 진작 안 불렀냐고 와서 시비를 걸잖아요. 시비 걸었을 때 그때 기드온은 아주 점잖게 그들을 타이르드하기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너희들이 아직 할 일 남았다. 마지막 일은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주마. 그래서 너희들이 마지막으로 승리를 거두고 이렇게 할 기회를 주면서 하는 말이 기드온의 만물포도보다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더 낫다. 끝물포도가 더 좋은지 만물포도가 더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너희들의 열매가 훨씬 더 낫다 그 말이죠. 너희들이 마지막에 참전했지만 너희들의 성과가 더 크다. 왜냐하면 적장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엄청난 성과다 그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너희를 마지막에 참여시켰지만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셨다. 그러니 그걸로 너희들 기뻐하자. 이래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그들의 노여움을 풀어줬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은 그렇게 통하지만 두 번, 세 번 그런 식으로 계속 이용하려고 하면 그거 못 봐주죠. 특히 입다 같은 경우는요. 원 출생이 어디 신분이에요? 기생의 아들이고 어찌 보면 그의 친구들이 전부 다 잡류들이에요. 예, 전부 다 어찌 보면 그냥 깡패처럼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아요. 한 성깔 있지요. 이런 사람들이 에브라임이 와가지고 이런 시비 거니까 좋게 받아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입다가 아주 단호하게 그들을 대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아니 무슨 저들 전쟁에 참여 안 시켰다고 불살라 다 태워버리겠대요. 아니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그래가지고 민족을 구원했으면 고맙게 여겨야지. 사람들이 이래요. 고마운 것은 잘 못 느껴요. 뭔가 조그마한 거 섭섭한 게 하나 있으면요. 고마운 게 10개 있다가 하나 섭섭한 게 있으면 그래도 본전 빼고 9개는 남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감사거리를 9개로 남기는 게 아니라 그 10개는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한 개 원망거리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이게 세상 인심이에요. 예, 이 그림을 하나 제가 찾아왔는데 찾아온 것은 에브라임은 여기입니다. 여기고 입다는 지금 여기 길르앗 지역, 므낫세 지역이에요. 므낫세 지역. 사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같은 요셉의 한 형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깝게 지내야 돼요. 가깝게 지내야 되는데 에브라임이 뭐 므낫세에 대해서 뭔가 좀 같은 형제인데 무슨 열등감이 있나 봐요. 므낫세는 사실은 땅이 상당히 큽니다. 요단 동편에도 큰 거 차지하고 서편에도 큰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에브라임은 좀 작아요, 비교적. 그래서 뭔가 불만이 있었는지 어째서 그런지. 예, 지금 입다는요, 여기서 태어났지만, 여기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여기서 태어났지만, 고향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돕당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가서 살던 사람이에요. 이방 땅에서 살던 사람이 지금 돌아와가지고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전쟁을 해가지고 암몬을 무찔렀거든요.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성과를 거뒀어요. 그런데 뭐가 시비거리가 있습니까? 아니 국가적으로 지금 잘 되면 좋은 거지. 자기들한테 뭐가 그렇게 손해가 났다고 와서 시비를 겁니까? 그리고 원래 이 암몬이 전쟁을 일으킨 게요. 전쟁을 일으킨 게 이쪽 요단 서편 땅에 가서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요단 동편 땅에서 이 길르앗 땅을 침범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에다가 알리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럼 이쪽에서 알아서 전쟁했는데 나중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쪽으로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왜 우리를 같이 참여 안 시켰느냐 하고서 그냥 이 입다와 입다의 군대, 쉽게 말하면 므낫세의 군대들을 무찌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예 이들을 불살라버리겠다라고 하니 무슨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다고 그들을 불살르겠다고 합니까? 이거는 굉장히 멸시하는 태도예요. 예.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으나 좌우간 이걸 핑계로 해가지고 전쟁을 지금 하겠다고 동족 간에 그것도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같은 요셉의 아들들인데, 한 형제들인데 이러고 있어요. 원래 시기를 하려면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시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형제 간에, 그 자매들 간에 시기가 좀 있지요. 잘할 때는 굉장히 서로를 위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은 서로 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잘 지켜보세요. 예, 그랬더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그런데 보니까 입다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아마도 에브라임 사람들한테도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던가 봐요. 했는데 그때는 안 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분명히 이 입다는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한 겁니다. 설령 그들이 안 올 줄 알았어도 어쨌든 통보까지는 한 거예요. 통보해서 안 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통보까지 하고 오라고 했는데 뭐 시간이 안 맞았는지 어쨌는지 좌우간 올라온 게 아마 뒤늦게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올라온 게 뒤늦게 온 것 같아. 오기는 왔는데 뭐 이래저래 계산하다가 제일 나중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와보니까 이미 전쟁이 다 끝나버렸어요. 입다가 벌써 다 승리에 거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입다의 전쟁 승리는요, 그냥 순식간에 해버린 것 같아요. 하기야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계산을 해가지고 뭐 언제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적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냥 생각도 못한 시각에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급소를 찌르고 이렇게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끌 것도 없어요. 그렇죠? 시간을 길게 끌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에브라임 군대가 청을 받고 머뭇머뭇거리면서 한참 있다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와보니까 이미 승리를 거둬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은 와보니까 전쟁은 다 끝났고 이미 이쪽에서 승리 지금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뭐야? 우리를 불러놓고 왜 우리를 전쟁에는 안 참여시키고 영광은 너들이 다 취하고 우리는 뭐냐? 아마 이런 불만 같아요. 그렇죠? 뭐 불렀는데 와보니까 일은 다 끝났어. 그럼 왜 불렀냐? 이런 시비가 벌어지는 거죠. 아니 결과적으로 전쟁에 승리했으면 함께 자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함께 축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참여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겁니까? 어쨌든 여호와의 전쟁이 승리했으면 함께 기뻐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그 승리의 면류관을 누가 쟁취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까? 누가 했든 결과적으로 잘 됐으면 함께 기뻐할 일이지. 왜 내가 참여 안 했는데 그게 잘 됐냐. 이래가지고 지금 시비가 걸린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은근히 무슨 좋은 일에는 꼭 자기가 참여해야 되는가 봐. 그래서 자기 안 불렀다고 지난번에 보니까 어느 선거에서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 자기 자리에 마련 안 해놨다고 막 보좌관을 발로 차고 막 한 적이 있어요. 왜 여기서 왜 내 자리 하나 준비 안 해놨냐 이거죠. 거기서 자기가 영광을 얻어야 되는데 왜 내 자리가 준비가 안 됐냐. 꼭 자기가 참여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감사하지요. 꼭 내가 해야 됩니까? 우리는 생각을 조금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되는 거지.
내가 꼭 잘 돼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우리가 그 일에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꼭 참여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꼭 내가 해야 기쁘고, 내가 안 하면은, 내가 안 했는데 잘 되는 일이 더 꼴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좀 삐딱한 거죠. 예, 삐딱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내가 한 일은 잘 돼야 되고요, 내가 참여 안 한 일은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여 안 했는데 잘 되면 그게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시비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입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한 거죠. 야, 내가 분명히 불렀다. 그리고 너희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케 하셨다. 우리 함께 기뻐하면 되지. 그리고 이제라도 너희가 잘하면 되지. 앞으로 이런 역사를 앞으로 더 좋은 계기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 잘하면 되지. 혹시 그 과정에서 내가 좀 머뭇거린 게 있거나 좀 내가 좀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 고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들이 아마 그걸 좋게 안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시비를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싸움이 된 거예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그러니까 아까 막 그랬잖아요. 막 내 집을 불사르겠다 그래 버렸으니까 그냥 해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해칠 생각을 하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요, 남이 쳐들어오면요, 어쩔 수 없이 정당 방위로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나를 지금 내 집을 불사르겠다고 그러는데, 나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데 정당 방위를 안 합니까? 해야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길르앗 사람들아 다 모여라. 아무래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지금 치려고 한다.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는 게 오다가 내 편이 돼가지고 왔다가 그들이 나의 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용병을 샀는데 용병이 어느 날 그 주군과 싸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을 때 러시아에 용병들이 있었잖아요. 그 용병들이 잔뜩 와가지고 러시아를 위해서 싸워줬어요. 싸워줬는데 어느 날 러시아가 그 용병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고 그냥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두고 지원을 안 해줘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용병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따 같은 사람이에요. 원래 깡패들이에요. 깡패들을 용병으로 사가지고 그들을 전장에 제일 앞에다 갖다가 보냈어요. 그리고는 뒤에서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우리가 다 죽게 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그냥 우리는 지금부터 우크라이나와 싸우지 않겠다. 지금부터는 모스크바로 쳐들어가겠다. 그러면서 그냥 탱크 몰고 그냥 러시아로 반격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러시아 대통령 누구예요? 푸틴. 푸틴이 그때 도망가고 그랬어요. 도망가다가 나중에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그 용병의 대장을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냥 폭발시켜가지고 죽였죠. 그래가지고 그 용병들이 다 없어져 버렸죠. 그때 정말 러시아가 그때 그 용병한테 도로 죽을 뻔했어요. 용병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와주러 오는 군대가 어느 날 자기를 반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수틀리면 그러는 거예요. 요번에도 수단에서도 수단 반군들이 용병을 불러왔잖아요. 불러왔는데 수단 정부에서
그 용병들이 비행기 타고 내리는 걸 갖다가 바로 포격을 해가지고 용병들 다 죽였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용병들이 한순간에 돌변하면은 적이 되는 거예요, 적이. 이들도 이제 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거예요, 이제 싸워요. 싸우는데, 입다가 이제 길르앗 사람들 다 총동원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위기다. 빨리 우리, 이 므낫세를, 에브라임을 제압하지 않으면은 이들이 이제 우리를 공격할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싸웠어요. 싸워서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번은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또 그냥 좋게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온갖 모략 같은 얘기를 또 했나 봐요. 너희들은 원래 도망간 놈들이다. 쉽게 말하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예. 원래는 사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한 형제간이에요. 형제간인데 뭐가 그렇게 감정이 있어가지고 너희들은 우리한테서 도망간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자, 그랬더니 길르앗 사람들도 이제 감정이 난 거예요. 감정이 나가지고 도저히 에브라임을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이는데 어떻게 하느냐. 5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이건 동족이잖아요. 동족인데 무려 얼마를 죽였냐면은 42,000명을 죽였대요. 어쩌면 에브라임을 친 것보다도 더 많은 희생을 치른 것 같아요. 예, 뭐 입다도 잘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은 참 에브라임 사람들 이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을 그들이 이제 이쪽으로 동쪽으로 넘어왔다가 어쨌든 그들이 이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는데 요단강을 딱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넘어가려고 하면 우리 넘어가는데 길 열어달라 하면은 너 십볼렛이라고 해봐.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만약에 그 발음이 이 사투리가 나오면은 그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에브라임 사람이야. 이래버리는 거죠.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예. 참 어찌 보면 이게 세월이 좀 지나면요 지역 감정 같은 것이 또 발생합니다. 예, 이런 것도 아마 쌓였던 것 같아요. 뭔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에게서 도망간 놈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 땅은 원래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인데 너희들이 가서 차지한 거 아니냐. 우리 땅을 너희들이 차지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므낫세가 땅을 많이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감정이 쌓였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자오간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잘 걸어요. 기드온한테도 시비 걸었다가 그때는 좋게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입다는 사사가 된 지 6년 동안 어쨌든 뭐 나라는 안정을 시킨 것 같아요. 적국으로 완전히 빼앗긴 땅을 다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안정이 됐습니다. 잘한 사사예요. 잘한 사사. 이 이스라엘의 이 사사 시대가 제가 계산하기로는 16명인데 보통 이제 학자들은 총 12명이라고 그래요. 12명. 근데 12명 명단에는 엘리나 사무엘 같은 경우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원래는 엘리, 사무엘까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도 원래는 뭐 사사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빼고 나면은 12명이라고 그래요. 12명 중에서도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활약이 큰 사사와 활약이 적은 사사들, 이런 경우로 이제 나누죠. 나누는데, 반반입니다. 절반은 별로 활약이 없어요. 그리고 절반은 굉장히 활약이 큽니다. 입다는 활약이 매우 큰 사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짤막짤막합니다. 짤막짤막하니까 시간은 없더라도 금방 넘어갈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으면서 가보지요. 8절.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이 사람의 활약상 뭐가 있습니까? 예, 자식은 많이 낳았네요. 아들, 딸 30명씩 골고루도 낳았네요. 60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60명의 자식을 낳으려면 아내는 또 몇 명이겠어요? 적어도 한 10명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권력을 차지해가지고, 이 사사는 원래 권력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비상시국에 임시 지도자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마 자발적으로 사사가 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이 사사는 보니까요, 이 지역별로 골고루 나옵니다. 골고루 나와요. 예, 그림에 보니까 제일 처음에 사사된 사람 운니엘, 그 다음에 드보라, 에훗,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운니엘 같은 경우는 유다 집하고, 드보라는 베냐민 집하고, 에훗은 므낫세 집하고, 압돈, 그 다음에 엘론, 스불론 사람이고, 기드온은 이사갈 사람이고, 입다는 므낫세 사람이고, 삼갈은 납달리 사람이고, 골고루 가면서 이렇게 사사 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비상시국에 지도자로 세워지는 사람인데, 무슨 대를 이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사는 대를 잇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들어다가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골고루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 시기는 위기 시기가 아니에요. 위기 시기가 아니다 보니 대외적으로 크게 싸울 일도 없고요. 그냥 평안한 가운데서 권세만 누리는 거예요. 권세만 누리다 보니까 결혼 많이 해가지고 자식 많이 낳고, 자식을 전부 다 딸들은 다 바깥으로 보냈대네요. 네. 딸들은 다 바깥으로 보내고 해외파인가 봐요. 그러니까 다 시집 보내고, 또 아들들을 위해서는 저 밖에서 또 여자들 다 데려왔대. 국제적으로 놀려고 한 것 같아요. 그냥 허풍선이 같은 사람 같아요. 내가 봐서는. 이런 사람은 실속 없습니다. 기껏 한 것이 자식 많이 낳아가지고 시집장가 그냥 좋은 사람들, 외국의 사람들하고 만나게 해가지고 잘 살게 만들었다. 권세 가지고 그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는 말은 하나도 없고요. 자기 권세만 누렸다, 이런 말로 끝난 것 같아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지면을 활애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 다음 11절.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예. 이 입산의 이 뒤를 이어서 엘론은요, 사사가 된 지 10년 만에 그냥 죽었다. 10년 하다가 죽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 있으나 마나. 이런 지도자 있으나 마나. 지도자가 돼가지고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면 별 의미가 없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사사라고 해가지고 다 위대한 역사를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13절.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바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 사람은 한술 더 뜹니다. 예, 아들 40명에다가 손자를 30명 뒀대요. 뭐 딸은 아예 그냥 치지도 않아서 그렇지 딸도 없을 일은 없었죠. 또 그만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이 사람은 또 아들을 굉장히 위하는 사람 같은데 아들한테 낙이 70마리를 태워줬다.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자가용들 아닙니까? 낙이 70마리가 자가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 자리씩 주고 한 역할씩 주고 뭐 하나씩 다 띄워줬다 그 얘기잖아요. 사사가 돼가지고 자기 가족만 돌보는 사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자기 가정만 살찌우는 사람, 자기 가족만 돌보는 사람, 사실 지도자 자격은 없지요.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는 참 불행한 나라지요. 어떤 면에서 입다처럼 심지어는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외동딸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라도 뭘 한 거예요?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무남동녀도 아끼지 않는 이런 것과 너무 대조되지 않나요? 그 민족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죽어지는 한이 있어도 정말 헌신하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도자의 자격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사사, 영원한 지도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그 생명을 자기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당신이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희생을 치르시고 모든 민족을 살려내는 이런 진정한 사사가 되셨습니다. 이런 분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셔서 만왕의 왕 만주가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미천한 입다를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시고 그 민족을 온전히 구원해서 그 이후에도 어느 누구도 얼씬도 못하도록 이렇게 나라를 튼튼하게 방비한 자가 있는가 하면 또 권세만 가지고 자기 가족이나 돌보고 자기만을 살찌우는 이런 지도자도 있었음을 저희들에게 일깨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지도자가 어떤 자인지 일깨우시고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지 이 모습을 저희들에게 일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좀 낮아지더라도 희생, 헌신, 봉사하는 저희가 될지언정 나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시비하고 대적하고 싸우고자 하는 이러한 에브라임 사람들 같은 모습이 저희들에게선 일절 나오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늘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